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죽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여호와 한 가족들의 포도주와 염소수기를 나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중에서 우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을 따라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특별히 한국의 대통령이 뽑히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이야기를,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이야기라는 장르를, 문학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성경 속에 보시면 설교와 족보, 기도와 편지와 시, 잠언, 굉장히 다양한 문학 양식들이 들어있고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폭넓게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그것들을 복잡한 플롯과 구조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가서 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복음서 기자들, 4명의 복음서 기자들도 메시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이야기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을 거대한 건축물과 같이 조직하시고 엮어내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문학적인 작품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천사를 보내신다든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자제품을 펌웨어 업데이트하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 복음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등장인물보다도 다윗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야기와 같은 모양과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플롯, 줄거리가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갈등과 갈등의 해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랑과 진리, 죄와 구원, 속죄와 거룩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모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세세한 것들이 연결이 되고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혀서 생생하게 모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야기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끌려가서 상상력을 가지고 그 세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광대하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따르고 본받아야 할 역할 모델, 롤 모델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영혼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지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실제 속으로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가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생생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맺고 그것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또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 앞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심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왜곡이 되고 축소가 되고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결핍을 느끼는 인간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부족한 인생을, 모자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무려 수천 년 전에 철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생생하게, 굉장히 다채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마치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셨던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중심축이 되어서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모여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계시되려면 때가 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2000년의 유대 역사를 통해서 그 전조와 징후들, 예언과 약속들이 준비되다가 때가 참에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신 목적과 의도를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지십니다. 이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와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시야를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이 거기에 흠뻑 취하고 젖어들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할 때 굉장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르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입문서,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 우리의 일상의 삶, 인간이 처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들에게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모든 실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정서를 가지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갔는가, 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이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에 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응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출생 전에 바쳐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맡기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임재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가게 되는 전환기에 언약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무엘은 특별히 사울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터인데 너는 그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은 출중한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7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아버지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막내, 하카톤이라는 말은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물러나 있거나 빠져 있어야 하는 사람. 농장의 일을 시킬 때에도 쉽고 힘도 덜 드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양을 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밖에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텐트로 만들어진 허름한 성막밖에 없는데 생존도 버거운 광야에서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똑같은 처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하고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소원을 아뢰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시키고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던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소명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초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시당하며 초대받지 못했던 평범한 목동, 바로 그가 예언자와 성령님에게 선택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침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는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교만함이 없이 또 왕의 특권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해내고 블레셋 족속마저 물리치는 성공을 거두게 되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그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고 시내산 지역에서 아말렉과 붙었던 전투에서 그는 모두 승리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결정적인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헤렘의 전쟁, 거룩하게 진멸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하면서 아각 왕과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전달했던 사무엘과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사무엘은 그런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그를 보지 않는데 그것은 그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울의 두 번의 불순종은 특징이 있는데 모두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쟁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그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둔 것도 자신의 공적과 명예를 사람들 앞에 높이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재물을 바치겠다는 명분은 아마도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일을 잘해보려고 왕으로서 유능해지기 위해 그는 하나님과 예배를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임명을 받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사울에게 예배와 또 왕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왕의 직무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행하게 됩니다. 예배를 자기가 하는 일의 도구와 방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왕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왕의 기름 부음은 말할 수 없이 명예롭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 좋은 일을, 그 귀중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사울은 실족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능하고 괜찮은 족장 정도로 어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약 15년간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신을 추격하면서 죽이려던 사울 왕의 생명을 아둘람 굴에서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런 사람의 생명에 내가 결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도록 세움을 받았지만 심지어 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과 노력으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 왕이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사울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종으로서 섬기는 일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라든가 예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섬김 자체가 왕으로서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왕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는 통치와 섬김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성격 속에는 이 통치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장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목수의 일을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왕의 일을 수행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섬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섬기시고 심지어는 죄인들을 섬기시면서 메시아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져오셨던 것이죠. 사무엘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평생을 소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실패는 단지 직업상의 어떤 일을, 직무상의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거기에 뒤따르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식비와 렌트비와 교육비를 벌 수 없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일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인간에게 굴레와 어찌 본다면 부담이 됨으로써 빚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은 본래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활동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창세기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구조와 틀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일을 통해 표현이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일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하고 참된 일은, 올바른 일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만약에 변질이 되고 타락한다면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기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일을 하는 동안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이 위험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귀한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일이나 지위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죠. 일이 존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존귀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명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굉장히 좋은 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과 명예로운 역할이 맡겨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받고 역할을 맡았다면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 수금을 연주하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왕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king work,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울 왕을 섬기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왕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린다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먼저 집중하게 되고 성공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사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신자들이 축복을 받자 자가용을 구입해서 주말이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민생활 초기에 그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형편이 펴고 여유가 생기면 그저 내가 원하고 내킬 때,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일로 예배를 취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저주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실패를 따를 것인가 우리도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그처럼 중대한 일인 줄을 모르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소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면 나라는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한국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기름 부으심과 소명을 따라 일하지 않고 그 때문에 몰락의 길을 가게 된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소명을 따라 모든 일에 임함으로써 단순히 일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은혜를 힘입으며 걸어가게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정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저희들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고귀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실패와 몰락의 길을 갔던 사울의 어리석음을 혹시라도 우리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가, 그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자칫 사울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결코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애 속에 실패와 죄악이 한 번도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결국은 인생의 길을 소명과 기름 부으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소명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뽑히게 되는 지도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에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 갈림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고귀한 소명을 받고서도 실패함으로써 몰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소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도 평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경건한 사람들, 신앙의 승리자들의 반열에 저희들 속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중차대한 일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선출이 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의 인생의 그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시시때때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들 마음 깊이 간직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며 다윗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배울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 소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고귀한 기름 부음과 왕의 소명을 받고도 실패하고 몰락했던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리들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들 역시 다윗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소명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뽑히는 중요한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뽑히고 선출된 그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사울의 길로 몰락하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